영적 천재는 타고나는 것은 아니에요. 만들어집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자녀를 영적 천재에 만듭니다. 그래서 남자에겐 복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하고 큰 복이 뭐냐면 처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결혼해라. 만일 좋은 아내를 받게 되면 너는 행복하게 될 것이다. 나쁜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이다. 테스 형이 얘기했어요. 윈스턴 처칠은 연설의 대가잖아요. 내가 한 가장 빛나는 연설이 있는데 그것은 집사람이 나와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설득한 연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피아노 교육을 평양에서 받고 이쪽 남한에 내려와서 쭉 봉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잖아요. 대학을 가면서 저에게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실은 별이야, 나를 따르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나 했는데 TV에 나오는 어떤 남자를 보고 저 사람도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 라고 얘기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그러면 야, 저 사람이 네 아버지가 됐으면은 너는 없는 거야. 그런 거예요. 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런데 두 분이 지휘하고 반주하다니까 좀 썸을 타셨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까 틈을 노렸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의 꿈은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꾸는 게 꿈이었어요. 워낙 불행하게 워낙 고아로처럼 자랐으니까. 근데 이게 틈을 볼 수가 없었는데 결정적인 날이 온 겁니다. 우리 어머니 졸업식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아버지가 그날 꽃다발을 한 다발 들고 우리 어머니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왜 왔지 하는데 저기 사진이 있어요. 전날이에요, 전날. 전날 그냥 두 분이 말하자면 옛날 졸업식에는 아들, 손자, 며느리하고 부모님들 일가친척이 다 오잖아요. 그때 집안 식구에게 일일로 날짜가 찍힌 날이 전날이라는 거예요. 결혼하시고 첫 자동차를 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님은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했어요. 우리들 다 태우고 주말이면 어딜 갔냐면 지금 생각하면 시외로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데 태능이었어요. 태능. 당시에 태능에는 여러분 포도밭 많았던 거 기억나요? 그 포도밭에 가서 우리를 포도를 많이 먹여주면서 우리를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한 장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장면이 굉장히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제가 저기 가운데 딱 있어요. 그리고 여기 쭈그리고 옆에서 딱 한 사람은 말 안 해도 알겠죠? 제 동생이에요. 우리의 가장 행복한 사진인 것입니다. 상속자. 오늘 하나님이 상속자에게 하나님의 생명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처는 와이프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축복의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와이프를, 부인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잠언 19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참 고집쟁이, 똥고집쟁이, 미련하고 아비 말을 거역하는 아들은 정말 아비의 속을 다 뒤집어 놔요. 또한 여러분 다투는 아내가 있어요. 싸움닭이야. 어딜 가든지 싸워. 그러면 물방울처럼 그 집안이 그냥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뒤이어서 잠언에 무슨 말씀이냐면 상속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재물, 집, 동산, 부동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상속은 여러분 그거는 부모로부터 말미암지만은 슬기로운 아내, 복된 남자는 슬기로운 아내를 얻게 되는데 슬기로운 아내를, 슬기로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슬기로운 아내가 뭘까요? 영어 성경에는 분별력 있는 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저 슬기로운 아내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여인들이여, 어머니, 아내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눈물샘이 터져라. 실은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신 무기, 최고의 무기가 있어요. 그것은 눈물인 것입니다. 저에게 고비고비마다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자감이 있어요. 근자감은 요즘 청년은 근거는 없지만 자신감이 있다라고 근자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근자감이 다릅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나의 근자감은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모유수유하고 잔 사람이에요. 실은 내 동생은 소젖 먹고 자라났어요. 모유수유가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모유수유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성령세를 받은 분이에요. 당시에 성령세를 받으면서 방언의 은사가 임했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우리 어머님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도 휙 돌아가서 방언으로 얘기하게 되고, 또 얼마나 유창하든지 또 이렇게 막 그냥 찬양하다가도 방언으로 막 이렇게 되고, 또 식사하다가도 방언이 돼서 우리 아버님은 그것을 보면서 그냥 막 존경의 눈빛으로 봤던 걸 기억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애쓰고 힘쓰고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를 치고 뭐 별걸 다 했는데도 그게 방언이 안 되고 막 그래서 막 흉아둔하다고 막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탓을 했는지 몰라요. 더 기도해야지, 더 해야지, 더 그래갖고 되겠어 뭐. 그러고 나중에 하도 안다 해서 어떻게 좀 한 번 해봐. 그럼 우리 어머니 하면 따라하려고 따르는데 랄랄랄라 하면 그거 따라하는 건데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난 안 되지, 난 안 되지. 죄가 많아서 그래. 이럴 정도로 막 구박을 받으면서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만큼 유창했던 거예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 방언 기도를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우리 아버님 방언 기도를 하도 많이 같이 해서 그런지 약간의 좀 내 딴에는 좀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결정적으로 우리 어머니의 가장 큰 나에게 남겨진 유산이 있다. 그 유산은 꿈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꿈을 많이 꾸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꿈을 꾸십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꿈꾸고요, 또 저와 제 동생을 위해서 결정적으로 꿈꿔요. 그리고 저도 그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꿈을 꾸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널을 주셔서 역사하는 아주 통로가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꿈에서 역사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탈무드에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의 가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그 어머니의 유산이 뭘까요? 젖과 꿀이라 그랬어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것은 뭐 많이 커봤자 4kg 내외로 뭐 이렇게 다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자란 것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것이에요. 그래서 젖은 육의 양식입니다. 하지만 꿀은 영의 양식이에요. 어머니는 젖도 주지만 꿀을 주는 어머니가 되라. 꿀이 뭘까요? 기도는 모유수유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에게 꿀을 주는 거예요. 그 꿀을 먹은 자녀는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감이 있어요. 왜? 어머니 기도가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내게 역사하고 있다. 어머니의 기도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나를 역사하고 있다. 이 자신감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찬양은 꿀이었어요. 꿀. 평생 반주했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지휘할 때 우리 어머니가 반주해 줬어요. 별이야, 틀려도 돼. 마음껏 휘둘러. 내가 반주로 다 잡아줄게. 너 그러고 틀린 티만 내지 말고 쭉쭉 해. 그럼 막 합니다. 다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그날 지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해 줄 줄 알았죠. 칭찬과 격려가 한두 마디라 그러면 나머지 8과 9마디는 전부 다 나 핀전 주는 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그렇게 해서 돼?
좀 세게 흔들어야지. 그리고 돌려. 그리고 끝나는 거야. 시작하는 거야. 너 느낌으로 하지 말고 확실한 사인을 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막 그랬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반발심이 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따르다 보니까 지위가 셋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결정적인 것은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 찬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성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찬양하는 어머니를 두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어머니와 아버지 부부의 삶도 역사하시지만 당대뿐만 아니에요. 그 2대, 3대, 1000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스가랴 10장 8절은 제가 요즘 받은 최근에 너무 사랑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전에 번성했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전에 번성했던 때 있죠? 전에 부유했던 때 있죠? 전에 건강했던 때 있죠? 다 잃어버리고 다 굴곡되고 다 이뤄졌다고 생각해서 다 절망이고 없어지고 끝났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의 부부, 너의 가문 전에 번성했던 것 같이 번성하게 되리라. 전에 장대했던 것 같이 장대케 되리라. 전에 역사가 많은 가문이었던 것처럼 역사하게 되리라. 영적 천재를 찾으라 그러면 저는 성경에서 누구도 뭘하지 않고 솔로몬을 한 표 좀 던집니다. 솔로몬은요, 상속 유산이 가장 많은 자였어요. 그가 아버지로부터 준비된 상속 유산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고 조공까지 받게 됩니다. 가장 부유하게 됐고요, 백성들이 잘 살게 됐어요. 그 왕 자체도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판단력이 있었어요. 마침내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게 된 것은 원래는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솔로몬의 꿈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의 꿈을 이룬 거예요? 아니에요. 그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한 걸 준비했어요. 인테리어를 해도 그렇고 건축을 해도 그렇고 건축비가 진행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계약보다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성전 건축을 하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많은 것을 곳간에다 들이면서 석공도, 목수도, 자재도, 레바논의 백향목도, 모든 금도 다 준비가 끝났어요. 아마 몇 개를 더 짓기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막 준비한 겁니다. 그걸 아들에게 다 물려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솔로몬이 완공을 하는 겁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면요, 그거에 집중하지 못해요. 너무 많으면요, 하고 싶은 게 많고, 너무 많으면은 이쪽 저쪽에서 프로포즈가 오는데 다 그럴싸해요. 당장 급한 것이 이거로 생각되고 당장 취해야 될 것이 이걸로 보이게 되고 자기 눈이 멀어지면서 엉뚱한 쪽으로 가서 결국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분을 놓쳐요. 다시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분을 놓쳐버리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해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의 세계라는 걸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것 같아. 그렇게 많은 것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건축이고, 그 성전 건축을 딱 하는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을 찾아와 꿈속에서, 솔로몬,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이 뭐야?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그리고 원하는 것 듣고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도다. 부하고 귀하고 장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솔로몬이 받은 그 유산, 다윗으로 받은 유산이 뭘까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절과 4절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한 도리. 지금 잠언은 솔로몬이 썼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물려준다고 해도 네가 살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기라선 것 같아. 왕자들이 너무 기라선 것 같아. 그리고 실은 너는 뭐 그렇게 적통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엄마가 밧세바야. 과거가 있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거야. 내가 너를 지목했다 그래도 그대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지금 내가 정정하니까 그렇지, 만약 연약해지거나 병중에 들어가서 인사불성이 되면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너와 너의 어머니는 쥐두새도 없이 사라져버릴 거야.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가르쳐줄게. 선한 도리다. 선한 도리다. 선한 도리가 뭘까요? 다윗이 전한 아들에게 상속한 유산으로 상속한 선한 도리가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네가 갖고 있는 것을 잘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가 갖고 있는 것으로 창 만들고 병 만들고 다른 쪽에서 군대 들고 가서 근위병을 채우고 여기를 어떻게 되고 진짜 이런 얘기 안 해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걸 누구에게 들었을까? 솔로몬은 다윗에게 들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선한 도리.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렇게 영적 천재가 된 것은 선한 도리를 알았기 때문인데, 그 선한 도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전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받은 말씀을 자손에게,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사위에게 전승하는 유산으로 남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다윗 왕이 갖고 있었던 선한 도리의 결정타가 뭘까? 확실한 거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예요. 이것이 선한 도리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꿈이에요. 꿈이 같아요. 꿈이 같아. 부부가 꿈이 달라. 아버지와 아들이 꿈이 달라. 동상이몽이지. 같은 배를 타고 있으나 노는 다르게 지게 돼. 배는 빙빙 돌 뿐이에요. 힘만 들지. 우수한 민족, 탁월한 민족이 있습니다.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수학에 대해서, 뭐 귀납법적인, 그리고 무슨 서술적인 추리와 상상력, 과학적인 꿈이에요. 꿈을 심어준 거예요. 인생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떤 공간에 집어넣는 것이 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간 안에 하나님의 꿈,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개척자가 있고 상속자가 있어요. 자, 개척자, 상속자가 뉘앙스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누가 개척자고 누가 상속자인지 여러분 얘기해 보실래요? 둘 다 개척자고 상속자의 성격은 다 갖고 있으나 실은 우리가 한쪽 면을 보면 아브라함은 개척자에 가까워요? 상속자에 가까워요? 개척자에 가까워요.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은 개척자입니까? 상속자입니까? 상속자예요. 다윗 왕도 상속자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다윗은 개척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하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은 개척자입니까? 상속자입니까?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자의 선한 도리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손에게 남겨줄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 남겨주는 것은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을 남겨줄 때 내가 물려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게 드러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우리 두 아들에게 뭘 남기셨냐면 성령님과의 만남을 남겨주셨다. 종교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렇다면 그렇고 저렇다면 저렇은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로 살아 계신 분이시다. 그분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 튀어와라.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놀라운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가 만난 성령 하나님을 내 자손에게 승계, 내 자손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그것만 물려주면은 형제끼리도 대판 싸움이 나요. 왼수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분을, 내가 만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아들과 내 딸에게, 내 사위와 며느리에게 소개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다리 역할을 하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끝이 승리로 끝나게 될 겁니다. 신약에 사도 바울의 유산이 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 있다. 저는 그 사도 바울의 유산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해보실래요? 어려운 히브리 말로. 자녀이면 야라시, 하나님의 야라시, 그리스도와 함께한 야라시. 할렐루야. 야, 니네들이 스스로 상속자 야라시라 그러면 니네들이 야라시가 되는 거야? 니네가 누구야? 이방인 아니야. 우리는 선민이야, 선민. 하나님이 선택해서 애굽에서 빼서 출애굽해서 상속하셨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상속하셨잖아. 우리야, 우리. 니네들은 그들 이방인이야. 근데 니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막 이방인, 유대인들이 막 얘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거기서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버리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일을 쫓아가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의 생각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상속자됨을 내 자녀에게 믿음으로 유산으로 남겨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수치와 모욕 그리고 부끄러움, 억울함, 신원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네가 다시 번성케 되리라. 네가 다시 번성케 되리라.